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내 갈급함 찬양하시면서 예배자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승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장사원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우리 형제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산교회 청년부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독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주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웃 가운데 선포되며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형욱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나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도 출연을 했었고 최근에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부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격성이 강한 개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성이 강한 개를 공격성을 줄이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문제를 진단하는 그 강혜욱 훈련사의 말이 좀 재미있었어요. 그 강혜욱 훈련사가 이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를 왜 공격성을 보이느냐 했을 때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들었냐면 주인을 믿고 공격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전적으로 그 개 편을 들어주고 개 우쭈쭈 해주고 개를 돌봐주니까 개가 주인을 믿고 낯선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무조건 자기 편이니까 자기를 그 주인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공격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서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하고 부모님이 없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부모님이 있을 때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당당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냥 옆에 내 아빠 엄마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자기를 보호할 것을 믿고 거침없이 행동하죠. 근데 부모님이 없고 낯선 공간으로 가게 되면 아이의 모습이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넌 이적을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을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앞서 읽은 마가복음 6장 앞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사건이죠. 이러한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해 떠납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배를 타고 가니까 해가 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건너던 그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부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노를 저으면서 밤을 셉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는 사경이라고 해요. 지금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 타고 저녁 먹고 배 타고 나가서 밤을 샌 거예요.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노를 저으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물 위에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유령밖에 없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을 떼시던 일, 무슨 일이냐요? 앞에 얘기했던 그 일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언제? 그 전날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그날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선지자이자 임금,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메시아, 구원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그 떡을 나눠 먹은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얼마나 확신을 찼을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루도 못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바다에 오셔서 바다를 걸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시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을 명해서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일은 물론 놀랄 일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니. 근데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I am,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했던 그 에고 에이미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나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잊고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파도가 몰아쳐요. 죽을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 약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오실 리 없다는 표현이자 죽음이 그들 앞에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눈앞의 위기에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세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풍랑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배 한 켠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바다를 명해서 바람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오늘 말씀 이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비슷한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때와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 곁에 가까이 왔고 그들을 주시하여 보고 그들을 지켜줄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분임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그들 눈앞에 오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나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결국은 믿지 못했죠. 결국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망각해버린 채 바다가 출렁이고 파도가 덮쳐오자 공포를 느끼고 소리 지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놀라게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 그리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과 주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시험 기간이 끝나셨을 텐데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어떻게 보지? 시험 문제 뭐 나오지? 성적 안 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시험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 시험 성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경험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놉니다. 뭐가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러면 다 보호하고 지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더더욱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여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세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호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염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이지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탁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 좀 잠깐 보여드리고, 자, 다들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에 적응돼 갖고 우리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게 광고할 거는 성경 쓰기 대회를 저희들 청년부 중고등부 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단 8장만 정성껏 쓰게 되면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참석해 갖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참석하는 거로 해 갖고 한번
얼마나 많이 참석하나, 얼마나 정성껏 썼나. 일생 첫 번째 쓰는 성경일 수 있으니까 그 쓰면서 꼭 기도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 씁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속에도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쓰시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면서 8월 9일까지 써서 내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하지 말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하고 싶은 찬양, 하고 싶은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보도록 합시다. 안녕. 네, 갑작스럽게 또 나왔는데요. 추가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들었던 우리 요한정 전도사님이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은 마무리하고 이제 또 감리교회 진급 과정을 위해서 다른 교회 가서 진급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예배니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 보낼 수 있는 환송 예배로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